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심오하고도 중요한 정체성,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부르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또 하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퍼뜨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낼 때 비로소 그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좋은 일일 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완성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선한 행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텔이라고 불리는 언덕 위의 마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주변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었던 고대의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언덕에서 다른 언덕으로 이동하는 나그네에게 길을 비춰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언덕이 마을의 집집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등불 빛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촛불을 켰고 그 작은 불빛들이 모여 밤의 여행자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거대한 등대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일부러 높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등불을 돛박 아래나 침상 밑에 숨겨두지 않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한 것입니다. 여행자들은 그 빛을 보고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다음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저 언덕이 마을의 불빛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야 합니다.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일 당신이 직장에서 크리스천이라는 혐의로 기소된다면 당신을 유죄로 만들 충분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만큼 당신의 신앙은 감춰져 있습니까? 저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대표하는 눈에 보이는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요란하거나 과시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렸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조류나 유행도 당신의 믿음의 빛을 가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빛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둠을 밝히고 감춰진 것을 보여줍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깨는 횟수는 더 잦아지곤 하죠.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다가 침대 모서리나 문틀에 새끼발가락을 세게 부딪혔던 아찔한 기억 혹시 없으신가요? 새끼발가락 하나 부딪혔을 뿐인데 온 동네가 떠나갈 듯한 비명을 지르게 되는 그 고통 말입니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빛 없이 어둠 속을 헤쳐나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빛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 속을 헤쳐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당신이 그리고 제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임무는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다른 왕, 다른 나라에 속해 있음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학위를 받고 전문성을 갖추게 될 때 당신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됩니다.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의료계 속에서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환자들은 그를 통해 상처 입은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법조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조계는 그를 통해 사건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실의 직원은 서류를 처리하는 손길을 통해 세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다른 왕,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은 안전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안락한 이곳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저 거친 세상 속에서 당신을 대표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써 가능합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성경적인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보의 관점이나 보수의 관점으로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성세대의 시각이나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의 입장도 가난한 자의 입장도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할 때 당신은 세상의 빛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이 자라온 환경,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된다면 우리는 빛을 잃은 어두운 성도가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제를 다스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라 불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이 헛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설교가 얼마나 훌륭한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짜여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왕을 대표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빛의 사람들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병원이나 고아원을 지을 수 있고 자선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전까지는 그것은 선한 행실이 아니라 그저 좋은 일에 머무를 뿐입니다. 선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광고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광고되지 않는다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선한 행실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저 좋은 일을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를 대접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선한 행동 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일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좋은 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까지 얻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 아버지와 그분의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눈에 보이는 대표자임을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잠시 방문한다고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작은 수고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선한 행실을 보게 하십시오. 당신의 빛을 비추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마당에 팻말을 세우고 차에 스티커를 붙이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보는 선거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광고해야 합니다. 나는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이 당신이 빛을 발해야 할 선교지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를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